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존재 목적.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교를 녹음하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 녹음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녹음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겠습니까? 제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녹음기가 제가 건전지를 새 걸로 갈아 꼈는데도 녹음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이 녹음기를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또 기스가 하나 없이 예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녹음기가 녹음을 하지 못하면 뭡니까? 쓸모없다고 합니다. 그죠? 쓸모없다. 요즘 핸드폰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을 막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핸드폰을 2년 정도 쓰고 바꿔요. 굉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핸드폰이 디자인이 아무리 멋있고 상태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충전을 해도 충전이 되질 않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문자도 가거나 오지도 않고, 또 어플도 사용할 수 없으면 쓸모없다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생겼어도. 자, 그렇다면 쓸모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쓸모가 있다.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는 거.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음기는 녹음이 잘 될 때에 쓸모가 있어요. 마이크는 제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줄 때 쓸모가 있어요. 핸드폰은요, 전화 통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쓸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작동을 할 때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쓸모있는 인생이란 뭡니까? 내가 창조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너는 일평생 돈만 벌고 돈만 알다가 와라 그러고 보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돈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돈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에요.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학벌?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돈이 많이 있는 거? 돈 많을수록 좋아요.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외모를 이쁘게 가꾸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눈썹 문신을 생각해보죠. 좀 이쁘게 보이려고. 그죠? 폭넓은 인간관계 중요해요. 좋은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살 때에 내 인생이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쁘게 생겼다고 칭찬해줘도요, 아무리 내가 멋있다고 칭찬해줘도요, 또 나에게 막 박수를 쳐줘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유혹합니까?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살도록 유혹해요. 야, 너 돈만 벌어야지. 지금 교회 갈 때냐?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지음받은 목적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걸 뭐라 그러냐? 상실함이라 그랬어요. 상실함.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 뭘까요? 상실함에 그대로 두는 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나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해도 그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삶이 되고 쓸모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왜 내 부모님의 자녀로 보내셨을까? 나를 왜 내 자녀의 아버지로 엄마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새소망교회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보내셨을까? 그 존재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녹음기의 존재 목적은요, 자기가 혼자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명상을 한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새소망교회 가가지고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녹음하는 녹음기가 돼야 되겠다. 이 녹음기가 그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기의 존재 목적은요, 얘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이 녹음기에게. 너는 사람의 소리를 녹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정해준 거예요. 이 마이크 역시 자기가 오랜 묵상 끝에, 야,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외부에서 이 마이크에게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녹음기의 존재 목적과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을 부여한 외부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녹음기가 똑같습니까? 제가 쓰는 이 녹음기는요,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본 소니사 녹음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녹음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녹음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거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가수가 노래하는 녹음기를 보니까 녹음기가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파파 하는 이런 파열음 들리지 말라고 동그란 걸로 뭐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녹음기도 있어요. 자, 제 녹음기에는요, 노이즈 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막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려도요, 제 소리만 집중적으로 녹음하게 하는 기능이 노이즈 컷이에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기능들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 해놓은 그대로 써요. 만지면 큰일 나요. 저는 이 기능 모르니까. 그런데 이 녹음기의 기능이 뭔지 왜 넣는지를 잘 아는 사람 있겠죠? 누구요? 예? 만든 사람. 그죠? 이 녹음기 만든 사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잘 알아? 아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왜 제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하기야 이 얼굴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새소망교회 목회하면 더 부흥할 텐데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목사로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제 계획대로라면 지금 새소망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성질대로 안 되니까 제가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20년 동안 새소망교회가 그냥 요 상태 아담 사이즈로 있어야 될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은 내가 오래 묵상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억지로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 하나님께서는 나를 녹음기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땡깡 놓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마이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존재 목적도요,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의 욕심대로 기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을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자, 누가 보냈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이창원 목사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죄송합니다만 저는 설명 못해요. 그럼 보내신 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자꾸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래요.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 혈통을 자랑했어요. 우리 집은 4대째 믿음의 가정이야. 5대째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수두룩해. 우리 집안에는 장로가 수두룩해.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문 자랑해요. 또 학벌 자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진짜 목적을 알게 됐어요. 진짜 목적을.
이 진짜 존재 목적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 가문, 학벌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뭘로 변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통, 가문, 학벌 이런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다 뭐 같아요? 배설물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뭐가 중요하게 생겼냐?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 알아주는 게 나에게 진짜 존재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존재가 되라. 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안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근데 정작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길죠? 근데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쭉 하다가 중간에 괄호 열고 뭐 설명하고 괄호 닫고. 무슨 뜻이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삽입구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삽입구가 나와요. 삽입구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복음은 있죠. 복음은. 그 다음부터 삽입구예요. 어디까지? 그 쭉 보니까 삽입구가 딱 돼서 어디까지냐면 선포되셨으니까지예요. 길죠? 그러니까 그 삽입구를 다 드러내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그런 거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나도 성장 못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크게 성장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지는 알아요. 그건 성경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이 뭔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돈 버는 법은 못 가르쳐 드려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못 가르쳐 드려요. 근데 복음이 뭔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실수들 안 할 텐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선배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현대에는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 하느라고. 이 말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사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겨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내가 믿어줄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가야 돼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복음다운 복음을 붙들기에는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 마귀의 도구예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전 잡혀가요.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잡혀가요. 종교 편향주의라 그래서 전 잡혀가요. 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써달래요. 그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 못 씁니다 신고했어요. 벌금 물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도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과연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겠냐? 아니요.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나가니까 불편하거든. 나가니까 손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박해가 있든 없든 진리를 외쳐야 돼요.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느냐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치해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받아온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어두운 돈, 아주 더러운 돈, 그게 들어가가지고 돈 세탁하는 창구가 됐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교인 교회라든가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지 아세요?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돈 세탁을 교회에서 해요. 돈 세탁을. 커다란 교회 몇 교회가 그러다 걸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빠삭하지만, 이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몰라요.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교회냐? 그러고도 교회냐? 손가락질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이라는 말이 또 설명이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고건법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대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대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거 가지고 제1회 공동회의까지 했잖아요. 이런 인종차별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직업이 뭐냐,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따돌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멀리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 능력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요, 길거리에서 기름을 파는 걸 보고 사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은요, 낮에 태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요 피부가 상해요.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발라줘야 되는데 희한하죠? 똑같은 양의 기름인데 비싼 기름이 있고 싼 기름이 있대요. 싼 기름. 제가 이어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봤더니 제가 쓰던 그 핸드폰 살 때 따라온 이어폰이 보니까 가격이 10,000 몇천 원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2,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2,500원짜리가. 야, 땡 잡았다. 싸게 샀다 그러고 주문했더니 모양은 똑같은데 중국에서 만든 건데 딱 끼고 소리를 들으니까 웅웅웅웅 돈만 날렸어요. 얼마나. 그래서 싸가지고 두고 쓰려고 2개 샀는데 나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구나. 싼 게 비지떡이구나. 그런데요, 이 기름이요, 비싼 기름이 있고 싼 기름이 있는데 비싼 기름, 얼굴에 싹 발랐을 때 번들거리고 남아있는 게 비싼 기름일까요? 싹 스며드는 게 비싼 기름일까요? 뭘 것 같아요? 비싼 기름은요, 싹 바르고 나면 1, 2분 뒤면요, 싹 스며든대요. 근데 싼 기름은요, 그냥 남아가지고 우리 콜드크림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 거린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싹 스며들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싹 나타나면 그 사람의 영성은 비싼 영성이에요. 귀한 영성이에요. 근데 싸구려 영성은 어떤지 아십니까? 스며들지는 않고 겉만 번들번들 그래가지고 겉으로 그냥 내색만 열심히 하지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싸구려 영성이, 싸구려 영성. 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그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만 하면 이 복음은 사람들을 다 용납합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마귀가 문득 주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그동안 살아온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 지금 그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면목이나 있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나 면목 없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맡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 구한다고 될까? 믿으십시오. 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구원은 뭡니까? 물론 우리 영혼 구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육체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그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누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구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